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넷플릭스에도 아마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드라마 중에 마이 미스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아이유가 보냈던 그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없는 부모예요. 아버지는 술만 먹고 빚을 지고 엄마는 가출해버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남은 딸은 그 아버지가 진 빚을 대대로 물려받고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아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아픈데 자꾸 보게 돼요. 너무나 안 됐고, 근데 그 아이가, 그 어린 소녀가 자라면서 누군가의 정을 알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래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잘 그렸어요. 대본도 훌륭하고 연기자나 또 연출자들, 목사님이 성극을 보라고 그래야지. 무슨 이런 드라마를 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리얼리즘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참 찾아보기 쉽지 않은 드라마입니다. 못 보셨으면 한번 시간 내서 볼만한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슴이 시리도록 아픕니다. 보는 내내.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석가모니께서 큰 깊은 고행 중에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가 뭡니까?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석가가 얘기했으니까 진리가 아니다? 맞는 얘기죠.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석가가 얘기했던 그 말뜻을 깨닫기만 했다면 아마 그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고행입니다. 어렵습니다. 동시에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없는 삶, 평온한 삶, 죽음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자살을 하려고 시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때 되면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근데 왜 수어사이드 하느냐?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연속이고 그래서 그것을 잘 깨달기만 한다면 잘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좌절에 빠지죠. 슬퍼합니다. 화가 납니다. 죄책감이 들어요. 분노하고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왜? 인생이 원래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삶은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그 삶의 규정은 바로 그런 문제들, 어차피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해가는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은 힘들어지고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해져요. 사는 게 자체가 피곤합니다. 근데 사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잘 알면 죽을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찌질하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한여름이죠. 늦은 여름인데, 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농경사회에서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겁니다. 아마 미국에 사신 분들은 멍에 맨 소 그림을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미국 와서 보니까 멍에 맨 소가 없더라고요. 얘들 트랙터를 쓰지 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한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가서 그 멍이라는 것을 딱 듣는데 못 들어요. 10살짜리가 못 들을 정도의 무거운 그 나무 뭉치기를 소 이 등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주인이 줄만 딱 잡아당기면은 그 소에게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서라, 앉아라. 그걸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청 무겁습니다. 그걸 멍에라고 그럽니다. 멍에는 이 요크라는 말 자체가 무겁다, 힘들다. 뭐 그런 뜻이 있게 되죠. 근데 멍에를 왜 사용하느냐? 소를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멍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멍에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조종하기 위한 방법으로 멍에를 씌운다는 소리입니다. 그 멍에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알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나를 조종하는 컨트롤 박스 같은 거, 아니면 스틸 휠링 같은 거죠. 운전대 같은 거.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나만이 해야 할 생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각자가 해야 할 삶의 어떤 몫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자기 몫의 삶을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른 실천의 길을 바르게 알고 행동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천의 길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삶은 힘들어요. 석가모니가 말씀하셨습니까?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바다 가운데 그냥 퉁 빠져 있는 겁니다. 뭐 어디로 헤엄쳐도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 뒤엉키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는 피곤함에 쪄들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의미가 없게 돼요.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결국 죽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 아무리 똑똑하게 아름다운 삶을 서 결국 죽습니다. 근데 왜 살아야 되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그냥 죽으면 끝날까?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다 거쳐옵니다. 저도 거쳐왔어요. 우리 집이 한강다리 옆에 있었어요. 광장동이라고. 중고등학교 때 한강다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쳐다보면 물밑이 이렇게 쳐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 죽을 텐데.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고난의 바다지만 이 나에게 씌워진 멍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무겁든지 너무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그 나에게 맞지 않는 멍에, 즉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는 어떤 컨트롤 박스가 지금 나랑 맞지 않으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직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금세금세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집 만드는 거 보세요. 어떤 여자가 집을 6개월 만에 졌대나? 야,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여요. 내가 하는 건 다 어려워.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의 연속인 이 삶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씌웠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멍에였어요. 즉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는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일단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삶의 어려움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해석하고 가르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쉰 게 아니라 너희들 6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쉬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100세, 200세, 창세기 처음 나오는 것처럼 900세,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식일날 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날 쉬지를 못합니다. 왜? 놀아야 되니까. 자기 욕망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래 놓고 나서 괜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면 율법이라 이러고 떠드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건데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바꿔버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율법과 관련해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려 130가지의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어버려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일 됐으면 쉬세요 그냥. 올해부터 저기까지 했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쉬세요. 그래야 리차드가 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시 리차드가 돼서 재충전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도 바쁘잖아요. 왜? 아이들은 학원 보내야 돼. 놀아야 돼. 못 놀았으니까. 안식일은 여러분에게 쉬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족쇄가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게 살아갔던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삶의 희망과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고민을 더해주는 잘못된 것으로 작동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인비테이션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야 힘들지 어렵지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뭘 줘? 쉼을 줄게. 레스트를 줄게. 피스를 줄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치워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냥 와라. 나에게 와라 하고 인비테이션을 보낸 거예요. 그 인비테이션을 보고서 가든 말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사과나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과를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멍에를 매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멍에를 벗겨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행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인생이 고통의 바닷가를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 거기 살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길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삶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바꾸어 놓습니다. 율법은 나를 얽매이는 리스트릭션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배운 자들, 자기가 노력해서 생을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그 길을 어린아이나 세계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고 그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단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통해서 배울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낸 겁니다.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멍에라는 그 무거운 짐을 쓰라고 하실까요? The only one word is love.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의 문제를 사랑으로 보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을 그 사랑을 제끼고 여러분을 걸어놓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사랑의 멍에로,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해 나갈 때 많은 부분들이, 아니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로 가고 여러분 교회 다녀도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로부터 쉼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가 뭔지, 피스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쉼은 용서와 화해, 받아들임과 죄사함, 불안과 염려의 해방에서 옵니다. 그래서 쉴 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돼서 여러분 만약에 휴가를 받고 놀러 가도 연락 오잖아요. 텍스트로 일하라고. 해야 돼요. 요즘 애들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면서 재밌대. 노연하지는 못해요. 쉬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인터넷 어떤 시대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더 편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린 지금 인터넷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에 닥쳐 있는지 그 문제의 근본을 받아들이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나 지키고, 목사님이 맨날 주일 성수 얘기했어? 그럼 주일만 지키지 뭐.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삶이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그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생의 근본적인 이유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께서 보낸 초청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초청장을 보낸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와서 배우라. Come and learn. 예수님이 멍에를 메워야 됩니다. 맸어요,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런 것을 나의 어깨에 지워줬는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해야 할 생의 문제, 생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제가 있는 현실로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멍에를 끝까지 지고 가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끝없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 시험은 예수께서 가셔야 할 메시아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냐와 관련이 됩니다. 사탄이 제시한 길은, 즉 세상의 길은 메시아의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영웅성, 또는 세속적인 야망, 그래서 일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인하셨죠.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The glory of resurrection.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삶을 실현해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의 부인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center on myself,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영적 성숙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은 참된 생애 실현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0년 전인가 90년도에 미국 유학을 가려고 영어 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때는 토플이었죠. 토플을 가르치는 학원이 종로 학원과 파고다 학원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파고다 학원을 제가 다녔었는데 그 원장의 아들이 장애아라는 것을 퍼블릭 어나운스먼트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장애아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념 콘서트를 하니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그 표를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나운스먼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그러겠지만 당시에 90년대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자기 아이가 장애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부끄러워했어요. 왜? 하나님은 흠도 티도 없는 재물을 원한다고 했어요. 뭔가 죄가 있으니까 네 자식이 그렇게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 것이었어요. 파고다가 학원 원장이라니까 여러분 우습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몇백억짜리 재벌이에요. 그 당시에. 학원 재벌이었습니다. 아주 그 90년대에 외국에 박사를 받은 소위 말하는 인텔리지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세상적으로. 근데 아들이 장애예요. 그것도 완전히 중증 장애. 감췄죠. 숨겨놓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고백을 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이 아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파고다 학원 원장 아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장애아들은 그 방에 골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안 내보내요. 누가? 부모가. 왜? 창피하니까. 자기 자식인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즉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원장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매일매일 내 아들의 손을 잡고 공원에 산책을 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이 아들이 내 아들일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을 하겠다는 그 말은 그 안에 내적인 희망과 기쁨,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한 거예요. 자기에게 단 하나 있는 티끌.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의 선물인 것을 무한인들에게 공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부럽고 노는 사람이 아들이 장애자면 세상들은 뭐라고 그래, 네가 하나 정도는 그러고 있어야지.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부끄러움과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의 기쁨으로 살게 하는 운동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멍에가.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역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들과 함께 살았지만 아들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동시에 그 아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셔야 할 일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실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단 내가 스스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그 상황에 맞는,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에, 챌린지에 Don't escape. 도망가지 마세요. Don't escape your challenge. 맞닥뜨리십시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함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숙함이 자라게 되면 거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제가 말해도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이 예림 장로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에 올 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 영사관에서 너 미국 왜 가냐? 그랬을 때 미셔너리가 되기 위해서 갑니다. 하면서 그때 당시 I-24이 expired 됐어요. 그 expired 된 I-24를 가지고 F1 비자를 받았습니다. 유학 준비를 도와줬던 집사님이 뒤로 넘어가 버려요.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이런 일이. 될 수 없는 일이었죠. 10년 동안 F1 비자로 살았습니다. 학생 비자로. 이유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가재두고 그냥 그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왜 개척을 하고 로컬 처치로 남았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로컬 처치 목사가 별로였어요. 지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선교사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났고 그 둘째 현실을 인식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 어느 집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아니 목사이죠. 목사님이 선교를 안 나가서 둘째가 금요아입니다. 선교 나가면 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교회를 개척하는 소리구나. 요즘 보니까 처치 플랜팅 하는데 몇 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날 사표를 내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이름을 주정부에 등록하고 연방교회 정부에 등록을 하고 F1 비자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등록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주소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100%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안 나오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1년 반 만에 영주권이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것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지난날을 돌이켜봐도 수없이 많은 생애 문제가 부닥칩니다. 그리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고민도 합니다. 때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밤을 지새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때도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근데 그런 생애 짐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워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짐을 안 치워줘요. 짐을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에게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생의 짐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저의 오늘의 현실에 있는 이 영적인 성장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못 보니까 한번 목숨을 딱 치잖아요.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두려워할래? 이래도 망설일래? 직급에 와서 목사가 되고 30년이 다 돼가는 직급에 와서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믿어줄 걸. 그냥 용서해 줄 걸.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의 짐이 무겁고 힘든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용기 없고 정직하지 못하고 지나친 체면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단 하나, self, myself,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삶을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지 그 문제를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그 문제의 어려움들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 자신의 삶의 형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감히 고백하건대 저에게 우리 둘째는 끝없는 기쁨이자 감사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떡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저는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미국 땅에서 하는 게 저는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싫었습니다. 영주권 안 나오면 그뿐이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삶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기쁨.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또는 장로 집사들의 자녀들이 그러면 그들은 교회에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왜? 자신만 바라보니까.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퍼펙트 라이프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임퍼펙트, 뭔가 불완전합니다. 우리들에게 인생의 재료를, 머티리얼만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재료를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재료로서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가진 우리들 자신을 제공해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세계를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동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라. 너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이 현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럼 생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삶의 문제들을 도망가고자 할 때, 이스케이프가 할 때 더욱더 어려운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삶을 바르게 실현하게 나가기 위해서 단 하나의 길, the only one way to Jesus, 예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